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하나님께서 좀 허락하시는 것만큼 여러분과 깊이 나눌 수 있는 만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는데요. 다니엘서를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인데 잠시만 역사를 살펴보면은 기원전 539년에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공중정원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지금도 도저히 납득될 수 없을 만큼의 문명과 기술과 건축을 자랑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단 하루 만에 무너지게 되는 그 일이 BC 539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한 거기가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고대 근동의 아주 패권 국가죠. 페르시아가 서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근데 고레스 왕의 통치 정책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땅에 바벨론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 바벨론 때에 포로되었던 모든 포로민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기환 정책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고국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전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고 그 고레스 시대에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죠. 그래서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이제 다니엘이 약 몇 세가 되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BC 605년 여호와김 3년에 10대 중반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었고, 고레스 3년에 BC 536년이니까 약 7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70년의 간격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기록될 때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중후반의 나이가 되었다고 우리는 추정을 하죠. 다니엘이 80대 중후반의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포커스가 다니엘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을 향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토록 기도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근데 그토록 고대하고 그토록 기다렸는데 다니엘은 그 기환 행렬에 동참하지 않아요. 동참하지 않는 이유를 보통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로 뽑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500km가 됩니다. 1500km. 굉장히 먼 거리죠. 1500km인데 그 당시에 1500km라는 이제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사막을 지나야 되고 아주 고행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80대 후반의 그 노인이 그 길을 간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없어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학자들에게 한 가지가 있고, 또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우리의 익숙해진 언어로 바벨론 포로기 아니라 그러거든요. 바벨론 땅이죠. 그러니까 그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했지만 바벨론의 깡글이 없어진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도시 지명으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벨론 제국이라는 말을 좀 혼용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잘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는 거죠. 그죠? 목회자는 늘 성경 봐야 되니까. 제가 눈이 좀 침침해져가지고 여러분이 본 것처럼 안경을 바꿨는데 눈이 좀 침침해요. 그래서 제가 분명 성교에 부임하기 전에 렌즈를 다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근데 너무 요즘은 여러분 주석도 저희는 다 컴퓨터로 많이 봐요. 성경 주석도. 그래서 예전처럼 물론 어떤 두꺼운 옥스포드나 이런 주석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지만 우리는 주석도,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그래. 주석도 컴퓨터로 많이 봐요. 로고스라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눈이 너무 침침해져가지고 안경점을 갔더니 시력은 안 나빠졌는데 근시가 난시가 더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연구를 하겠어요. 컴퓨터를 보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 들으면 이해된다 그런 표정 지으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의 전문 영역을 모르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전문 영역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저만큼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번 논란이 있었던 것도 있는데, 여러분 저만큼 성경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저 앞에서 절대 우기시면 안 돼요. 네. 성경은 제가 더 잘 알아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항상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렌즈 바꾸러 간 김에 안경도 바꿨어요. 우리 누구지? 우리 정은진 목사님 둘째 하윤이 명랑하게 내 앞에 와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안경 잘 어울려요. 그래. 고맙다. 이랬죠. 고맙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요. 바벨론 포로 기한이 1차, 2차, 3차 기한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1차 기한 때 5만 명이 귀환을 했고 남은 유대 사람들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이 당시에 바벨론을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레스는 그 땅을 다스릴 때 그 땅에서도 이방 민족들의 종교 정책을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돌보기 위하여서 남아있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서 말 그대로 장로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그 믿음의 기둥이었기 때문에 기환하지 않았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의 마음이 참 귀하죠.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젊은이들이 풍운의 꿈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을 축복하면서 보내고.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의 신앙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백성을 위하여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 바벨론의 총리였고 바사 제국이 드러나서도 성경에서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에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듣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여러분 많은 게 좀 변하려고 그러죠. 많은 게 변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존에 있는 성도들, 새로운 성도들 모두 다 저한테는 소중해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덜 소중하고 새로운 성도들이 더 소중하고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은 그런 차이가 없어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왔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목회를 해주시죠. 여러분, 목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일을 위한 것이지 어떤 누구의 계층과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시지.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 여기 오래되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 되면 제가 주인입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주십시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지. 가끔씩 이제 어른들이 충분히 그런 얘기 하는 것 저는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잘 일깨워 드리려고 그러죠. 목사님, 집토끼가 중요합니다. 집토끼, 바퀴토끼 따로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저 다 귀한 거야. 다 귀하고 주님의 뜻이 중요하고 이 시대를 위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됐다라는 건 우리가 챙김을 받고 주인 되기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헌신하기 위해 먼저 부름받은 거예요. 헌신하기 위해서. 제가 왜 목회자로 부름받았는가?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왜 장로님도 되셨고 권사님도 되셨고 우리 교회 56년의 역사를 향해 가는데 55년, 6년, 4년 이런 성도들이 계시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헌신하기 위해 부름받은 거지 목사님이 여러분 챙겨주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다시 한번 어린아이,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의 자리로 들어가서 부드러운 거나 먹어야 되는, 너무나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내버리십시오.
우리 특별히 영적 전쟁과 승리라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다니엘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위하여서 나를 헌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지, 목사님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목회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는 무엇을 위해 목회하고 싶냐? 저는 복음을 위해 목회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 성도든 현재 성도든 새 성도든 미래 성도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헌신인 거지,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지키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는가? 여러분, 복음을 위한 헌신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헌신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마음으로 바사제국 안에 남아져 있었는데 소식이 오게 됩니다. 한 가지 소식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소식이 들어오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1500km를 건너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어떤 연락이 오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성전 공사를 하게 되는데 주변 이방인들의 방해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토록 고대했고, 그래서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그토록 기도하고 간절히 고대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방해가 생기게 되면 주변 이방인들의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말씀이 에스라서 4장 4절 말씀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 땅 백성 이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더라고 소식이 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성전이 영광스럽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주의 백성, 주의 나라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땅을 회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대 세력들이 단지 물리적으로 그들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그때의 패권 국가였던 바사의 그 고레스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의 내용에 대해서 에스라서 4장 1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좀 긴 말씀이니까 저랑 같이 잘 읽으면서 넘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사람 어떤 성읍이라고 했죠?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 방해하는 사람들이 고레스 왕에게 밀고를 하는 거죠. 아주 거짓 모함을 하는 거죠.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앞으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이들이 모든 성곽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는 왕에게 내야 할 세금, 통행세와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함하고 있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들에게 뭐가 되리이다? 손해가 되리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래서 역사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역사, 유다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땅은 패역한 성읍입니다.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켰고 모란을 일으켰고 언제든지 왕에게 손해와 아픔이 되는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셔서 물리적인 방해를 하죠. 정치적인 방해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데 물리적인 방해, 정치적인 방해. 여러분 숱한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70년 동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설 수 있기를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땅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땅에 물리적인 방해가 있고 정치적인 방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1500km라는 그 먼 거리를 뛰어넘어서 그 땅을 향해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땅에 물리적으로 어떤 도움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다니엘이 이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성경을 보니까 뭘 하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읽었던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나 다니엘이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주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정치적인 방해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1500m의 거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지만 다니엘이 뭘 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금식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라. 우리 청년들, 오늘 나온 청년들 참 주님의 은혜가 있는 청년들인데 청년의 때를 지나고 삶의 과정을 통과할 때 어려움을 부딪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환난 날에 주님께 의지하고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위대합니다. 기도는요 1500km를 뛰어넘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바사 제국에서 기도하면은 예루살렘에 응답되는 거야. 85세를 넘어서는 한 노인의 기도에 불과했지만 여러분, 그 노인의 기도는 제국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잖아요. 딱 담임 목사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반드시 시대를 이기게 돼요. 이 어두운 시대의 영혼을 구원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희망을 잊고 죄에 깨어진 인생들이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복음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로 반드시 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보면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잖아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잖아요. 환도뼈가 꺾어질 때까지. 근데 야곱은 기도를 했을 뿐이지, 그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뭐 군대로 나아간다든지 정치적인 방법을 쓴다든지 사람의 술수를 활용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썼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 야곱은 그냥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했는데 군사 400을 이끌고 동생에게 복수하기로 나왔던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니까 창세기 34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그에게 입 맞추니 서로 우니라. 여러분, 야곱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 가운데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도의 권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회복되기 원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오랫동안 기도해 보세요.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이렇게 지날 때 제가 21, 그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군 제대하고 그때는 뭐 수련회 하면 우리 이제 오늘 저 교육부서 그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대학생
그거를 가면은 한 20년 더 된 거지만 수련회를 가면 어떻게 기도를 했었냐면은 목사님은 집회가 한 12시 되면 끝나잖아요. 집회가 12시가 되면 끝나면은 나는 그 강당에서 뭐 이런 말하는 게 내 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주시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가 딱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그때 12시에 끝났나 집회가 기도회가 전체 기도회가. 근데 이제 다들 대학생이니까 좀 밤에는 재밌는 시간도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 그치? 진선아. 그날은 좀 에너지가 생기지 않니? 평소에는 에너지가 없더라도. 그렇지 않아? 그치? 뭐 좀 밤엔 좀 얘기도 하고 싶고 먹고 싶기도 하고 그날은 에너지가 생기잖아. 맞지? 그래.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때는 거의 뭐 반 예수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 수련회 밤에 하나님 내가 이 밤중에 주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4시까지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새벽 4시까지. 네.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흔들림 없이 그때부터 훈련됐던 기도의 훈련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무슨 일을 만나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게 참 제 어떤 영적인 기초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기초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했을 때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다른 사람들은 공휴일이 되면은 그때가 6월 6일이었던 것 같은데 현충일 맞나요? 6월 6일에? 다들 산으로 들러 놀러 가기 좋을 때잖아요. 나는 그때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거든. 하나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장학금 못 받고 나서 등록금이 없으면 기도했고. 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은 다니엘이 2장을 보면은 당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 전반부는 바벨론 포로 시대이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밤에 흉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서 그 땅의 박사들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그 꿈을 해몽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꿈 내용도 말해주지 않는데 꿈을 해몽하라 그래.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집에 갔는데 아내가 나보고 뭐 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물어보더라. 제가 먹는 걸 잘 모르거든요. 제가 아내에게 당신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내가 당신한테 어떤 설교 듣고 싶어? 내가 설교해 줄게. 이 말이랑 똑같다고. 아니, 성도들이 나한테 목사님 알아서 설교해 달라 그러지. 뭐, 집사님 어떤 설교 주일에 해드릴까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집에 가서 밥을 줄 것 같으면은 뭘 해줄까? 아니, 난 잘 몰라요. 뭐, 김치 말고 모르겠어. 그냥 맛있는 건 좋아해요. 근데 내가 어떤 것도 좋아하는 잘 몰라. 주면은 알아요. 아, 맞아. 나 이거 좋아하고 이거 싫어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 내용을 말해주고 해몽을 해오라 그래야 되는데 꿈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해몽하오라 그러고 다니엘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때 기도하거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니엘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이 비밀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은 왕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꿈을 해몽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는 거리를 뛰어넘어요. 기도는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힐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 21일간 금식 기도를 했다 그랬는데 그 다니엘의 기도가 21일간의 금식 기도가 어떻게 하늘을 움직이고 이 땅 가운데 응답이 되었는가를 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의 그 기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과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가를 좀 같이 한번 먼저 그걸 살펴보면 좋겠죠.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다니엘을 향하여서 어떤 호칭을 쓰고 있냐면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신실했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그를 향하여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가, 그 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목숨이 빼앗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 신실했어요. 자신 목숨이 빼앗기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왕의 음식을 거절해서 왕에게 바쳐진 음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이방 왕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다니엘 굉장히 신실하죠. 또 신실하고, 여러분 다니엘의 신실함이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1장에서 나오고 있지만 6장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신실한가를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왕이 30일간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신들에게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라는 왕의 조서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이 되었든지 신이 되었든지 누구에게든지 절하는 일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왕의 조서를 바벨론 제국 온 땅에 조서를 내려버립니다. 근데 이 조서가 시작된 것 자체가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왕의 조서가 내려왔는데도 기도를 하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 바벨론의 총리로서, 고관으로서, 그렇다면 이런 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냥 보이지 않게 마음속으로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그 왕의 조서 앞에 반응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죠?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장에서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데 전과 다름없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데 네 목숨이 빼앗긴다고 해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야. 야, 이래서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지요. 다니엘이 자신 개인의 믿음과 신앙으로 오기를 부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던 습관을 가지고 가겠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다니엘이 무엇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왕의 진미도 거절하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엇을 붙잡았는가? 다니엘이 붙잡았던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는다고 해서 그 솔로몬에게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둥 하나까지도 다 준비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짓죠.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는데, 그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기도 내용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에 있는데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읽어야 되는데요.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예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에게 포로로 넘기심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포로된 그 땅, 사로잡혀간 땅에서, 포로된 그 땅에서 넘겨주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포로된 그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조상들에게 주신 땅, 예루살렘 땅, 그 성읍을 향하여서 넘겨주세요.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뭐 하거든? 기도하거든. 넘겨주시겠습니까? 기도하거든 어떻게 된다 그러죠? 주는 하늘에 계신 곳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그들을 용서하소서. 이게 400년 전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예요. 근데 다니엘,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셔서 하늘에 불러내려서 응답했다고 열왕기상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다니엘이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적군에 사로잡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땅을 위하여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시키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신실함과 다니엘의 은총이라는 것은 무엇이면 그의 믿음의 위대함과 그의 의지적 결단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근데 분명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신실하게 70년간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소년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간 날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일이 있을 때 목숨이 빼앗기는 일이 있지만 온 마음과 뜻을 당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리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웃으시려나? 잘 먹어도 태가 안 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못 먹어도 태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누군데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 옷을 얻어다 입혔거든요. 네, 얻어다 입혔어요. 뭐 부끄러운 사실 아니에요. 얻어다 입혔는데도 태가 났어요. 안 믿으려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왕의 진미를 거절할 때 여러분, 진미를 거절하니까 얼굴에 기름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기름이 넘치게 하시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는. 다니엘이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고 용서하시고 주님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난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해도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죠? 다니엘서 6장 22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했더니 환관장에게 은혜 받게 하시죠. 못 먹어도 광이 나게 하시죠. 사자굴에 던져줘도 사자의 입을 막으셨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다니엘이 그 솔로몬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솔로몬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큰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다니엘이 받은 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받은 약속보다 너희가 받은 약속이 어떻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다니엘은 솔로몬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더 좋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솔로몬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에 광이 나게 하시고 사자 입에서 막으셨는데 더 좋은 중보자가 더 좋은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들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유한한 성전이었거든요. 포로되었을 때 다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 성소에 우리의 기도가 닿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면서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어떤 기도의 루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그 새벽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독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제 몸에 바르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 골고다의 생명의 보혈을 제 몸과 제 영혼과 제 심령에 기도하면서 바르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영원한 성소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럼 그 보좌 앞에 딱 나아가잖아요. 언제고 간에 하나님께서 심령을 회복시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거기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요. 하늘 성소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여러 가지 가진 기도의 루틴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도의 모습이 있겠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피의 보혈이 내 만의 골고다로부터 온몸에 쏟아진 것 같이 쏟아내서, 우리가 부정하잖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요. 나라고 완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제 이상한 거잖아요. 목사 아무도 안 웃으시지만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너무 진지하게 들렸나요? 여러분, 완전하지, 우리 중에 완전한 이가 누가 있을까요? 그럴까요? 권사님 좀 완전한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을 지날 때도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목사님 안 그러잖아요. 목사님 늘 서자에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더 심해요. 오늘 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얼마나 새벽에 낙심이 되던지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은 마음의 기운이 하나도 없죠. 그럴 때는 솔직히 좀 침대에 눕고 싶거든요.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운동을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어서 못해요. 나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마귀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 이 사역을 하려면 체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이 처지고 몸도 처지지만, 근데 그렇게 내 마음이 처지고 또 그러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서 또 속초 넣어서 뛰고 왔어요. 영하 9도의 날씨에.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만날까봐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뛰어요. 한번 우리 성도 만난 적이 있는데 아는 척 안 했죠. 어떤 장로님인지 말할 수는 없어요. 저기 속리단길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길 건너편다고 마주보고 하는데 난 먼 척 하면서 봤지.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보좌, 은혜의 성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는 거야.
반드시 영적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다니엘에게 주신 약속보다 훨씬 더 큰 약속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솔로몬의 중보 기도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누구의 중보를 근거로 나가죠? 예수님의 중보를 근거로 나가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야. 더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니엘이 받은 은총보다 더 큰 은총을 받았어요. 그 은총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부족한 걸 다 알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연락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였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권세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기도의 신비, 기도의 일하심을 삶에서 끝까지 붙잡아서 천사의 도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은혜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를 말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 1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어떤 날부터? 첫날부터. 첫날부터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죠?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 어떻게 되었다고요? 응답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하늘 성소를 향하여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첫날부터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할렐루야?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하늘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커요.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우리의 실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하는 무엇인가? 설교 제목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원고 넘겨줬는데, 주보 내용 넘겨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죄악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커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야.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 들으세요.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 가정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하여서, 자녀의 문제를 위하여서, 여러분 삶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거 확신하십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거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생명이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더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첫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첫날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며칠째 왔다 그랬죠? 21일째 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첫날에 응답하셨는데 21일째 왔다 그랬거든요. 왜 기도 응답이 지연이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라 그랬잖아요.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그랬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군주가 사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르라는 뜻이 무엇이면 군주, 지도자, 통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말하냐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보면은 여기 끝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저기서도 가장 높은 군주 사르, 군주, 통치자, 지배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미가엘이에요. 근데 미가엘은 누구냐면 천사장이에요. 유다서 9장 말씀을 보면은 9절 말씀을 보면은 미가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미가엘이 누구냐면 천사장이래. 영적인 세력이라고요. 그래서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했을 때 바사 왕국의 군주가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다니엘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페르시아가 끝나고 나서 헬라의 군주가 임할 것이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서 지금의 그리스, 헬라가 다시금 그 땅을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각 땅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서게 하지 못하도 있도록 항상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거 아셔야지 돼요.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관계에서 자꾸 미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 그래서 그 공격으로 인해서 나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적인 공격이에요. 특별히 교회는 그게 많아요. 교회는 복음이 역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역사하려고 할 때 사단의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그 은혜의 일꾼, 그 복음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누가 막았다 그러죠?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은총을 받은 자야. 금식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며칠 만에 회복됐더라? 며칠 만에 응답받았더라? 하루 만에 응답.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응답을 보내셨는데 그의 기도가 지체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사 왕의 군주, 어두움의 악한 영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응답을 가지 못하도록 20일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3절 후반부와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자, 여기. 자, 여러분 보세요. 가장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있는데 바사왕의 악한 군주, 악한 영이 다니엘에게 응답이 되지 못하도록 가라막고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21일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누가 와서? 미가엘이 와서 나를 어떻게 함으로?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응답이 올 때 항상 그 응답이 오기까지 사단의 반대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보내주셨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면은 악한 영적인 세력의 천사의 응답을 막는 것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도록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니 나를 도와서 천사를 도와서 내 백성을 도와서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그랬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들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기도의 권세,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올 때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응답을 보내시지만 악한 영적 세력, 다니엘서를 보니까 바사왕의 군주, 사르, 통치자, 지배자, 혈과육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그 응답이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그랬어요. 싸우고 있다 그래요. 천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군주, 천사장 미가엘을 보냈다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움으로 그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를 결박하여서 응답이 오게 되었더라. 천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교의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가 덮고요, 천사장 미가엘이 돕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어떤 일을 가장 방해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물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방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교회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성교회가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성교회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영적인 공격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저를 혐해하는 말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놀랍죠? 근데 다 듣고 있어. 목사님 누가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딴 교회에서 해. 딴 교회에서. 나는 듣고 놀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왜 쓸데기 없이. 여러분 목회자는요 모름지기 목사는 자기에게 준 목양지를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저는 누가 제 친구들이 전화를 받아도 전화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목회라는 게 그래요. 내게 주어질 성도들을 말씀으로 목약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영혼을 깨끗이 위해서 은혜의 통로를 하려면 내 24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런데 나도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저도 연약한 종이기 때문에 꼭 쓸데기 없는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죠? 아니,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 좋고,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자기 가정 충성하고, 자기 교회 충성하면은 24시간이 모자라. 안 그런가요? 우린 체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아니, 무슨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아니, 서원교회에서 은혜를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단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딱 깨달아지죠. 서원교회가 바로 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잘하고 있구나.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고 하면 항상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 성원교회가 복음 중심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생명 중심으로 세워지잖아요.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없던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 간의 오해와 다툼이 일어나요, 안 나요? 나요. 지금 나요.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분쟁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전처럼 잠들어 있잖아요. 우리 그냥 잠들어 있으면 아무런 갈등 없어요. 아무런 갈등 없고 그냥 왔다들 다 가요. 근데 교회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분쟁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새로워지려고 할 때 항상 뭐가 있냐면, 여러분,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려고 할 때 항상 뭐가 나오게 되냐면 다니엘 목사를 향한 비난이 생기게 돼요. 저는 그걸 각오하고 있어요. 근거 없는 소문이 막 돌죠. 저도 근거 없는 소문 되게 많이 듣는데 아무튼 뭐 들어도 까먹어가지고 잘 꺼내지는 못하겠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니, 해도 돼요. 해도 돼. 괜찮아. 저는 또 마음이 넓으니까, 마음이 따뜻하니까. 근데 들으면 좀 마음 아프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근거 없는 소문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난 모르겠어. 그리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우리 교회가 이상해지고 있다. 폄훼하고 깎아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환영해도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사단의 방해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시끄럽고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할지라도 따라하세요. 저 따라하세요. 입 다물고 기도하자. 그러면 승리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네. 또 어른한테는 그렇게 마셔. 입 다무시고 이래. 권사님도 입 다물고 그러면 어떡해. 권사님 조용하시고 기도하래요. 예, 여러분, 이거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영적 저항이에요. 영적 저항인데,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보내셨지만 바사왕의 군주가 악한 영적인 세력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21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돕고 그 응답이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하늘의 천사가 돕습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신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고, 목사님 저는 부족한데요. 어떤 분 제가 우리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도 제목을 제가 보다 보니까 주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기도를 하고 싶어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가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줄 모르지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자라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자이니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까? 너희가 말하기 전에도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응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할 때 아직 이 땅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오도록 여러분, 전쟁과 전투가 영적인 세계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응답이 오지 않는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냈잖아요. 미가엘을 보내셔서 그 악한 세계를 결박하시고 마침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시게 하잖아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적 전쟁과 승리라는 3주차 말씀 가운데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야. 나는 너에게 응답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아직 이 땅 안에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오기까지 너희를 가로막고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할 때 천사장 미가엘, 천사들의 군주되는 미가엘이 가서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응답을 받은 천사가 너희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배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밤낮 부르짖는 자의 억울한 기도를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과정 통과합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 우리 성도랑 통화를 했는데 이제 사업장을 닫는다는 목사님 두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죠. 근데 이분이 제 설교를 우리 성도시니까 들었는데 제가 의지가지 할 데 없이 길거리에 나 앉아 사는 게 제가 40의 약관의 나이지만 인생에서 2번을 경험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호칭을 말하지 않는 건 혹시라도 여러분 눈치챌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사업장을 닫아야 돼요. 두렵죠. 자영업이니까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랬다. 집사님,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철저히 훈련시키시고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은 절대 안 망해요. 어려움 겪을 수 있지만요 절대로 주님께서 일으켜주십니다. 저는요 학비가 없어가지고 공부할 때 학비가 없어가지고 사람에게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그저 총신대학교에 가가지고 도서관에서 끝나는 시간이 밤 10시니까 항상 11시까지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꼿꼿하냐면 제가 왜 젊은 종이지만 담대하냐면 그게 훈련이 돼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20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미국에서 친척을 통해서 학비를 보내주시더라고요. 큰일이에요. 한 번은 신대원을 다닐 때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명절이 됐는데 부산을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응답 안 오면 어머니 저 이번에는 못 내려갑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교수님 조교였거든요. 교수님이 갑자기 나한테 봉투 하나를 주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이 줘요. 교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써? 그런데 차비, 어머니 선물, 용돈 드릴 수 있는 것도 포함돼요. 나 교수님께 말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만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간증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포기하기 때문에 천사장이 오기 전까지 기도해.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 공중못의 악한 영을 결박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 너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겠느냐. 응답받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원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복음으로 일어나는데 잡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조용한 교회인데, 여러분 조용하지만 깨어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소란스럽지만 깨어나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소란스러울 때 기도하면 돼요. 지금 다 기도의 용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주세요. 미가엘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새롭고 영광스럽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회복과 영혼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교회로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주차 영적 전쟁과 승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들으시면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성원의 모든 권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